더 빌리버스 오솔로지 처치 믿는 자의 권세에 그의 오늘 378번째입니다. 본문 말씀 빌리버스 3장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킹덤 파이니스 하나님 나라 제정 359번째입니다. 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생각.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 달리 생각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성숙한 사람은 그러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형화되지 말고 달리 생각하면 질문하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바로 거기서 이 말을 하고 있죠. 또 내가 또 말하는 위험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정한테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하자. 율법 안에 있으면 잘하지 못해요. 초등학문에 있는 거예요. 때같이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 마음껏 보내서 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으면 안 자라요, 여러분. 율법은 뭔지 압니까? 사람들의 약점을 봅니다. 자기는 들보가 있는 거 모르고 사람이 티를 보고 공격합니다.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 없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면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저 여러분 이런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이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 보호자나 관리인 지배 아래에서 부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이 세상의 유치한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연예계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왜? 교육받으라는 겁니다.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각자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뭐예요? 상속이 있어요. 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속자는 모든 번역 잘해. 재산의 주인이지만 그가 어릴 때는 종이나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정해둔 때까지 정하에 올 때까지 뭐예요? 보호자의 관리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자연숭배 얽매여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숭배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되는 자격이요. 공동상속자인데요. 어렸을 동안 후견인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어리니까. 전문경영이나 교육받게 하면서 성장하면은 모든 재산이 넘어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율법을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구원해내시고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된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아빠 아버지가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상 주님 공동상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공동상속자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공동상속자입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공동상속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여기 상속자라는 거 알고 뭐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게 뭡니까? 다른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목사님은 저렇게 생각, 나는 이 생각이 틀립니다. 대답해 주신다니까.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꽁 하고 그러고 우하지 말고 여러분 인터넷 뒤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란 말이에요. 가르쳐 줘.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이게 그러므로 온전히 자 보세요. 텔레이오스입니다. 완전한 노동이죠. 성장하다. 정신적이고 도덕적이고 성격을 나타내는 다양한 적용에서 완전합니다. 무엇도 완전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19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겁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세요? 여러분 자녀한테 어떻게 합니까? 원수입니까? 자녀라? 사랑이 무조건 사랑 주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안에 거. 자,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여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간 우리도 있어요. 자,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그러하신 간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산다니까. 이러한 의미로. 자, 보세요. 하나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까. 하나님의 사랑한테 왜 두려워해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이런 그러잖아요. 학폭이 왜 일어났어요? 우리 아빠 누구야? 우리 아빠 권사니까 너 나하고 칸보로 그래도 뭐요? 그게 너의 투병의 아버지가 있다는. 우리는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뭐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나는 무조건 사랑해. 이건 뭐야? 헤세드가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강대성 오늘 기도하는 그러더라.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업어서 홍해처럼 이스라엘 출애굽시켰다. 그래서 난 그 뜻이 뭔가 그랬어요. 독수리가 어떻게 여러 번 업어서 옵니까? 뭡니까? 독수리 업은 것처럼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홍해 바닷길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독사와 정갈에 물지 못하게 하는 거 출애굽시킨 거예요. 하나님. 그럼 뭐예요? 우화적인 표현이지만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예요?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 보호 안에 사랑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이것으로서 사랑 우리에게 완성된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심판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 열등을 두려움 없이 서는 거. 아빠 아버지가 나 사랑한다. 예수님 내 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두려움. 왜? 완전한 사람 두려움을 내쫓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말이에요. 두려움의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완성할 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완벽하게 사랑한다.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 날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알게 되면 여러분 병 없습니다. 왜? 아, 사랑하는 자녀에게 병을 줍니까? 독사를 줍니까? 뱀을 줍니까? 여러분 사고 나게 합니까? 아니요. 철저히 지켜야 하세요. 왜? 독수리가 나에게 준 보호한같이.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구약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러브디드, 러빙입니다. 그러니까 용사가 되는 거예요. 전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자신을 가지고 심판날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자, 두려움은 뭐예요? 징벌. 하나님 혹시 나 때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징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망하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어려움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맞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사람 그러면 뭐예요? 달리 생각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을 그냥 먹이고 힘들게 하고 쥐어짜고 그래야지 천부의 없어서 울고불고 하면 겨우 조금 주신 이색간 하나님으로 그 율법은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요.
어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어디 그러고 뭐 해먹이고 들은.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뭐요? 헬라어는 테코논, 네피오스, 파이디오, 히오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를 하여 심판날이 담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렵고 하나님 사랑을 풀어가신다. 힘들고 그러고 나 부채없고 그걸 사업하자. 하나님 역사하신다. 나만 잘돼 누구만 나는 하나님 역사하신다.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게 돼. 예수님이 사신 대로 그래.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대요. 어떤 시어머니가.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까 다리가 좀 작대요. 한쪽 발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애를 보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짝짝이 아들을 낳냐고. 이거 죽이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의사가 산부인과에서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애가 배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눌러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다리를 펴고 이거 해주면 그러니까 물리치료하면 애가 정상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시어머니랑 관계를 다 끊었대요. 악담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 아니에요. 정상적인 애가 됐는데 다리가 짝짝이로 났다고. 그러니까 물리치료하면 이거 알아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그래서 잘못 있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연을 다 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사랑은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면 하나님 우리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내 편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위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이게 불가능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이거예요. 세상 사람 뭐라도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날 사랑한다. 뭐 논리가 똑똑하고 그러고 윤리가 어떻고 뭐 다 필요 없이 하나님 사랑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거보다 더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불강력진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 일어나 걷는다. 이게 무적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예요. 이거 텔레오스예요. 끝나다 끝마치다.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결점이 없고 또 완벽한 사랑. 이렇게 두토. 자, 플레노마, 이렇게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 14장 20절 22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 근데 거꾸로 되죠?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데 세상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멍청하게 살아. 악해야지 이 사람 이놈아. 악해야지 약삭발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바로 율법이 기록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을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했느니라. 그리고 방언을 믿는 사람은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있지 않고 믿는 사람. 예언은 뭡니까?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가 축복하니까 믿는 사람의 예언이 필요한데 방언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 기도들은 비난하니까 그 사람에서 방언을 기도하는데 뭐예요? 근데 뭐예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죠? 악에는 아이가 되고 악한 일에는 몰라도 돼요. 근데 희한하게 그거 가르쳐 주지 않는데 우리 아들도 나라고 욕도 안 가르쳐줘. 근데 어떻게 유치원 가고 애들이 놀이터 놀다 보면 어떻게 욕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엄마가 욕을 안 가르쳐. 애들이 하다 보면 배우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악에는 아이가 되지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시. 바로 이거. 장성한 사람. 에? 성숙한 사람.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혀와 외국 사람의 입술을 그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뭐야?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어린애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어른이 생각하는 거죠.
율법서에 이렇게 내가 이상한 언어를,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데도 혀와 외국인의 입술을 벌려 이 백성이 말할지라도 그들은 끝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언어를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위하는, 이상한 사람, 믿는 사람을 위한 언어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돼요. 근데 뭐요? 그러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은 예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 능력이 표현됩니다. 예언입니다. 예언은 뭐예요?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근데 방언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방언기도 많이 해주세요. 방언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회교를 싸우는데 대부분의 기도가 방언기도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영향력이 가라. 사단은 저 사람 어떻게 기도하지 하고 그거 기도 방이니까 방언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방언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어떤 일에, 한번 생각해봅시다. 헤테로스. 달리 생각하는 방법은 너희가 풀어낸 생각입니다. 내 안에 이렇게 다른 생각할지라도. 고린도서 10장 8절 13절.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아야 돼. 예언도 패하고. 사랑이죠. 방어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한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거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다가 장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느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은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불가합적인 학력적인 사랑. 여러분을 세워주는 사랑. 무적이 되는 사랑.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참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사랑으로 좀 씨를 뿌리고 사랑을 언어를 하고 사랑으로 좀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악다구리를 하는지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러 하는데 불현듯 생각납니다. 목사님 두 분이 용다치에 올라가서 빨개를 벗고 한국의 저주를 퍼붓는 게 그게 갑자기 생각나더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 그 빨개 벗고 용달차에서 이 나라는 망한다 그러고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빨갱이 이런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사랑으로 기도를 해주라고. 저 북한에 굶주려 가는 저들 멈춤지고 굶어 죽어가요. 우리 쓰레기 나온 거 저를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우리는 굶어 죽어 왔습니다. 우리는 남아서 쓰레기 보러. 사랑으로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 이 화면 보고 있는 목사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발 비난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사랑의 씨를 뿌리십시오. 뿌리십시오. 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어서 히오스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울 속에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우리가 얼굴 주님 얼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게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있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기에 비난하지 마십시오.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을 가실 줄을 모릅니다. 말씀을 받아 전하는 특권도 사라지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도 끊어질지라도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불완전하고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도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소천하고 나시면 뭐가 남습니까? 돈 안 물려준 거 아닙니다. 많이 물려줘도 자녀들은 묵합니다. 비난합니다. 뭐가 남는 줄 압니까? 사랑 하나 남습니다. 저는 많이 봅니다. 주위에서. 그러나 물려줄 거 없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가 남는 줄 압니까? 사랑 하나 남았습니다. 그분이 그 어려움에서도 그랬지. 그냥 헐벗은 채로 자녀들을 길렀지. 조금도 저도 그래요. 우리 돌아가신 오부덕 권사님, 황하대 집사님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 자녀를 길러내면서 연약한 자녀를 기도하면서 성미를 띠면서 남는 거 뭔 줄 압니까? 사랑입니다.
뭐 맛있는 반찬 그런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사랑 하나만 남았어. 그분이 소박하게 사랑하셨지. 그거 하나 남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리워요. 우리 아들 장가갈 때도 그분들 생각 많이 났어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사랑 하나 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말을 하고 어린아이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여서는 어렸을 때의 것들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거울을 비춰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그때 내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 희망, 믿음과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그 중에 죄 끝날까지 남아있습니다. 천국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의화평강과 희락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씨를 뿌려주십시오. 에? 원수라도 먹이시고 입히란 말입니다. 원수라도 비난하지 말란 말입니다. 저 빨갱이들 죽여야 된다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한계에서 그 중에 1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골로새 3장 1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불강적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존재하지 못했다. 우리 아들도 존재하지 못하고 우리 애도 존재하지 못했다. 왜? 하나님의 사랑 하나 갖고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세상 사람 다 외면하고 그러고 비웃어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 생각하지 말고 위에 것들. 땅은 뭡니까? 잘 되고 얼마큼 유능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 잘 살았습니다.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뭘 추구하냐 이거죠. 성숙한 사람은 하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두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너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자, 아포칼립스도 계시해 주신다. 계시 어떻게? 덮개가 쫙 열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씌운 것이 벗어버리다 나타내다. 그죠? 하나님의 계시해 주십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29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냐? 갇혔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면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면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니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너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유업을 하나님께 유업을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있어요. 야곱 축복을 이어받을. 그러니까 뭐예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축복이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 장점을 믿으면 나타낼 때까지 갇혀져 지냈어요. 근데 뭐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율법이요. 이렇게 옳고 그러면 가르쳐주는 거예요. 초등교사라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시면 받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런데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는 이미 개인교사 밑에 있지 않아요. 율법을 있죠. 어떻게 해요? 장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의로운 옷이에요. 의로운 옷 믿음의 능력. 유대인 사람이나 그리스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 차별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속하여 있으므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라 유업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유산이 있다니까 그걸 요구하라. 아빠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주십시오. 하나님 주세요. 가장 좋은 온전한 선물 주십시오.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하나님 복 받는 비 물질 받는 비결은 이거예요. 이거. 사랑 안에 거하세요. 사랑 안에 다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 불강렬적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예?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았으면 믿음이 안 탈 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후견이 구실을 하였습니다. 후견인에 가르쳐야 율법 봐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뒤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때가 이미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으니 우리에게는 이미 후견이 필요치 않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후견이라 그래서. 근데 배우긴 배워야 돼요. 유초등교사 밑에서. 기초는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함께 삶으로써 여러분은 모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함께 삶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의로운 옷을 입었듯이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 의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에 이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에서 그리스도 주님과 같이 동행함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임에 따라서 약속을 위한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공동체를 주실 때 이건 아브라함의 축복이니까 뭐예요? 영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뭐예요? 신령한 축복, 하늘의 축복,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가지를 다 받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영적인 축복도 영의 축복을 다 받게 돼 있고 예수님과 공동사교체로 영적으로 왕과 제장으로 지배하고 사단 정상을 이어둠에서 아늑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통치하며 사는 뭐예요? 왕으로서 살지만 육적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따라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스라엘도 참 어렵더라고요. 정치적으로. 파가 이렇게 가서 어려운데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삶.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 다 물려받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가장 좋은 온전한 선물 다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 안에 이렇게 비밀이 커요. 영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 다 받게 돼 있어요. 신령한 축복 다 받게 돼 있어요. 이제 알겠죠?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과 영적 공동 사단 정사에 이어두면 눈에 한 번 영을 지배하고 다시 통치는 왕가생으로 쓰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뭐 육신적인 축복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니도자가 되고 언제 왕가생으로 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과 육의 축복 다 받는 거예요. 그런 건 뭐예요? 그러면 누군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생각하세요.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서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너에게 계신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 틀린지 한번 볼까요? 구약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에레미야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나라 흔들리고 조그만 나라에서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바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렇잖아.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들었어요. 자기네 욕심에 그냥 싸움만 붙이고 파가 갈려 싸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틀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달라. 하나님 거든.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이면 내 생각은 너의 길보다 높아요. 이상이 높아요. 이는 보세요. 비가 내려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칠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파정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내 하나님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한 믿으시면 아멘. 뭐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길을 주신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생각과 틀려요. 경제가 어렵고 힘들면 이럴 거. 우리 생각과 틀려. 하나님 뭐 형통한 길을 주세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서 그 길을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주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비록 부족하지. 근데 뭐예요? 나의 생각 너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달라요.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며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 너의 생각보다 높아요. 높아요. 가치관이 높고 높아요. 비아노니 하는 제 땅을 적셔서 싹이 녹여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죠? 비가 내리면 반드시 싹이 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심는 물질 11조 강 하나님 분명히 싹이 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어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성취시켰어요 하나님.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않다. 같지 않아요. 내 길은 너의 길과 같지 않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땅에서 아득아득 나의 길을 너희가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 너희 생각보다 높아요. 용서하세요. 높아요. 하늘에 쏟아지는 비, 하늘에 내리는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흠뻑 적셔서 싹이 돋아나게 하며 자라게 하며 씨 뿌린 자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내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날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 성취하고 돌아가 하나님 주세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은 징계하고 벌적 이러냐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타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바라고 보낸 일 성취하고 여러분이 기도한 거 성취하고 돌아오게 하세요. 선물로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선물로 주세요. 자, 결론입니다. 이사야 시대와 같이 목회를 했던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말한 그대로 성취. 내가 이루어줬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바벨론에서 70년이 참해 바벨론 포로하면 70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서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서.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당시에요. 돈 받고 이러는 사람 애굽 지금 우리나라 그러죠. 친일 일본 하는 사람이 그러죠. 똑같았습니다. 이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다 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사야 선지자 말 하나님 선지자 믿지 않았어요. 그래 돈 많이 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으로 간 사람은 지금도 못 올라왔습니다. 후손이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은 70년에 다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해요. 사랑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힘. 이래도 여러분 어떻게? 재앙에는 미래의 희망과 평안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틀려. 경제적으로 경제주고 하나님 징계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때. 지금도 똑같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시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온 마음을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어떻게 빨개 벗고 이 나라 망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까? 왜 찾으를 벗고 이 나라 저주를 퍼붓습니까? 사랑으로 씨를 뿌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데 왜 자기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왜 주입시킵니까? 왜 일본한테 왜 갑니까? 왜 망하는 길을 왜 가냐 이 말이에요. 왜 무당한 말을 듣고 그러냐고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하여튼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성취시켰어요. 그대로 70년 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뭐요? 왜 그래? 조그만 나라에서 치고받고 싸우니까 얘네들 큰일 나. 그리고 정세가 바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슬쩍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길러낸 거야,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부 다 소작농으로 떨어지고 고생 아니 다 뭐예요? 왕비가 나오고 뭐예요? 그 중에 총리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 안에 포로로 잡혔던 그 사람들이 다 올라왔어요. 제국이 몇 번 바뀌어도. 이스라엘은 그 당시 70년대 뭐 하는지 전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쩍 피하게 보호를 하죠.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나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은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 은혜로운 약속. 선한 말을. 그렇죠. 은혜로운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성취시켰어요, 하나님.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믿으시면 아멘.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나주의 말이라 믿으시면 아멘. 지금 경제 어렵고 힘들어요. 다이 IMF 본다고 뭐 이자가 많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 나 필요한 여러분 하나님 책임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책임주신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뭐요? 축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뭐예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호소를 기도하세요. 호소를 들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히 마음하고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주의 말이다. 만나주시겠다. 하나님 만나 해결된 거예요. 이거 성취됐어요. 이 말은. 내가 너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중에 믿으시면 아멘. 데려오셨어요. 성취시켰어요. 역사가 증명했어요.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페르시아 바뀌고 그러다. 너에게 이렇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하나님 뜻을 세웠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나쁘게 하여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잘 대해주세요. 잘 대해주세요. 은혜롭게 대해주세요. 밝은 앞날에 너희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 말이야. 여기 밝은 앞날에 기다리고 있어.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나를 부르면 나에게 와서 빌기만 하면 그렇게 들어주리라. 마침내 너희는 일편단심으로 나를 찾게 되리라. 그렇게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 재앙이 아니라 평화예요.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이 틀려요.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고 뭐요? 하나님 뭐요? 계획하고 있는 데는 오직 뭐라고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에요.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나중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랑으로 씨를 뿌려주십시오. 하나님 번영이에요. 평화예요. 우리의 생각이랑 틀려요. 각종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 말을 들어오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 무조건 사랑하신다. 하나님 무조건 나 존중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아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